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한 장씩 한 장씩 진도를 나가는데, 이 마태복음은 제자 이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는 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이 주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앞에서 1장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언약 백성들에게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주어진 복음이지만, 그 당시에 처음 쓰여질 때에는 그 당시의 언약 백성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 쓰여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만을 위한 복음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날 언약 백성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탄생했고, 우리가 창세기 요즘 공부하지만 새벽 예배 시간에 기원이 중요하거든요. 기원, 뿌리잖아요. 뿌리. 이 뿌리가 없으면 이 성경에 기원, 뿌리가 없으면은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요. 이 존재,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 정체성,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도 만물의 시작, 근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 기원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오셨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는 거죠. 해답.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 이게 없잖아. 이게 없으니까 기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의 기원은 무생물이다. 무생물이 생물이 됐고, 생물이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어쨌든 뭔가 설명해야 되잖아요. 고대 시대는 주로 신화였죠. 우리는 어떤 신의 아들들이다.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신이 뭘로 어떻게, 그럼 너희들만 만들었냐? 그럼 신들이 다양했어요. 고대의 신들은 신들이었어요. 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이 만들었어. 그래? 우리는 이 신이 만들었거든. 그래? 너희는? 우리는 이 신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신이 많은 거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지? 그러면 신이 여기만 창조하고 여기만 창조하고 여기만 창조하고, 그럼 뒤죽박죽으로, 그러면 해달별은 누가 만들었냐? 저기 세상 그 외의 것들은 누가 만들었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들은 말 그대로 불신이에요. 불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 신들의 신화와 설화는 사라져가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것들은 소멸되어졌어요. 다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 소멸되어지고 그냥 이론으로만 남아 있잖아요. 지금 주피터 믿는 사람 누가 있고, 제우스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바알을 믿고, 누가 몰록을 믿고, 누가 그모스를 믿습니까? 마르둑을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지. 그러니까 이런 신들은 다 소멸되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수많은 신들, 전설들, 여기 신들, 이 신들 속에는 주로 전설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어떤 설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나라도 고조선이 탄생하는 거, 환웅 이야기, 이제 곰이 어쨌든 마늘 먹고 버텨가지고 인간 된 거잖아요. 우리 조상은, 대한민국 조상은 어쨌든 곰이잖아요, 곰.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누구는 아래서 태어났고, 삼국,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의 어떤 탄생 뿌리도 그래서 설화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기원이 없어요. 우리는 역사가 745년에
그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것이 처음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기록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런 전설, 저기서 저런 전설, 막 전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정리해 놓은 거죠. 근데 그것도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일련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것도 전설을 모아가지고 설화를 쓴 거지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근거를 찾아서 역사학자들이 이걸 거다 저걸 거다 해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거지 실제 검증된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성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일본한테 역사 사료를 갖고 싸우면은 자꾸 이제 약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기원을 찾는데 성경은 아예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오잖아요. 신이 안 바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거를 다 뭐였냐? 검증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다 검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고 경영하셨고 오늘 역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이끌고 오셨냐,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기원도 세상의 기원도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의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말미암고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에게로 의로부터 나와서 말미암고 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만물의 섭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한결같이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부터 한결같이 똑같이 전하잖아요. 한 번도 안 바뀌고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은 가짜일 거야, 사람들이 쓰면서 꾸몄을 거야 했는데 성경 사본을 보니까 사본이니까 이건 원본이 없으니까 이건 가짜일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본을 쓴 이유는 이게 옛날에는 파피루스나 이런 양피지에 보관하기 때문에 이걸 수천 년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복사해서 이제 전승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기록할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목숨을 걸고 글자 하나 점 하나 찍는 것도 그들이 생명을 걸고 썼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날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 기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기원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시냐,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시냐,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기원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냥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말씀을 검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기원을 검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언약 백성임을 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하지 않고 자꾸 진도만 나간다고요. 성경 지식 알아갖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거다, 확실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다. 그래서 순종해도 된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확실히 믿어도 돼요. 왜? 다 검증되었어요. 수천 년 동안 또 다른 검증 필요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검증돼 갖고 믿고 알고 살아가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다 그냥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우리가 법을 다 압니까? 그냥 일반적인 법 관념을 갖고 그냥 사는 거지. 법 걸려갖고 끌려 들어가면요,
이 죄에 걸리고 저 죄에 걸리고 아주 머리 복잡합니다. 그래도 그냥 우리가 대충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만을 왜 이렇게 완벽하게 검증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검증이 다 완벽하게 확실하게 믿어도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 되기 시작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걸 공생애라고 그럽니다. 공생애. 이제 4장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공생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길 예비하러, 이 사람도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 말씀 확인한 대로 이사야서 40장 말씀과 말라기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오리라 한 엘리야 또는 길 예비자,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러 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예비하는데, 이 길이 예수님에게로, 그런데 이 길을 예비하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이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일을 했다. 길 예비자로 왔다. 이걸 이제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이제 전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뭘 회개하냐?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모두 다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여기서 죄인임을 깨닫고 이 회개할 때는 여기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결산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죄를 결산하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과거 청산을 해야 돼요. 이 쉽게 말하면 이게 과거 청산이거든요. 이제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과거 것은 다 파괴시키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옛날의 나, 옛날의 자, 그거 안 버리면 절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토요일 날 배우듯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알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라는 건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체계적이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굉장히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청산하고 알아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다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줬잖아요. 경고하라.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바리새인들과 세계관들이 회개하지 않고 나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누구 자식이냐면 독사의 자식이에요. 이미 여기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들은 이 회개를 거쳐서 이 천국으로 가는 것, 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잖아요. 천국의 주체는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니까요. 여기 나가려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 아래 있냐? 사망 아래 있어요. 이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 뱀이 가지고 있잖아요. 뱀, 그 다음에 용, 마귀, 사탄.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사망을 저주라 그러잖아요. 저주. 그래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 이미 뱀의 자식아, 마귀 자식아, 사탄의 자식아, 사망의 자식아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왔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면서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진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 이 뱀 자식들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뱀 자식아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회개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쳤고,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서 이 사실을 알게 해요. 이 사실을 회개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그래서 요 회개와 천국 사이에 여기 계신 것이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려면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내가 무엇을 버리고 청산해야 될지를 깨닫는 게 물 세례예요. 그 세례 받을 때 세례 교육을 받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새롭게 하신다. 이 놀라운 비밀을 3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4장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친히 세례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씻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세례요한이 막을 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래 갖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세례가 공식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4장에 그때에 이 말이죠. 그때에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성자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누구 얘기하면 성령 얘기를 해요. 그럼 거꾸로 성령은 누굴 증거하냐?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예수님은 누굴 보내냐면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은 누굴 증거하냐?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은 누굴 증거하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요. 이게 이제 성경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세요. 여기 예수님이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끌리세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실 때 공생애는 육체를 입고 육체로 사역을 하는데요.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고 인카네이션이 돼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요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가 믿는 도리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뭘 붙잡아야 되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공생에 시작할 때 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세요. 그래서 5장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모범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여기 이제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내 인격과 성품을 닮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너희들도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도 나를 본받아라 그랬잖아요. 나도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케 되셨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을 또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 사무의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사도들이 뒤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또는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등등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이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나와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대상이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시험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셔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순종의 본을 삼으셔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따라와, 나를 본받아, 나를 따라오라고 이게 길이야 라고 예수님이 길을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광야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시험은 어디 가서 하냐면 광야로 가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시험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뭐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건요 좀 위험한 일이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금식 기도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금식일이 선포되어지고 금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굳이 막 금식에 이렇게 막 매달려서 막 40일 금식, 20일 금식 막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잖아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시험이 뭐냐면 이 욕구, 탐욕이란 말이죠. 탐욕을 자극해서 가장 기본적인 탐욕이 뭐냐면 먹는 거거든요. 먹는 거. 굶주리고 막 40일 동안 굶었을 때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 돌들이 그냥 야 이거 떡 줄 테니까 먹어봐라 이게 아니라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그걸 먹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시험하는 거죠. 시험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가 돌이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이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떡을 먹었으면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왜? 우리는 돌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돌로 떡덩이 돼서 만들어서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연약하세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2장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함께 육을 지녔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랬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종노릇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그래서 천사들 붙들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똑같이 된 게 마땅한 거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받아 고난을 당했으니까 시험받는 자들 능히 뭐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겨야만 우리도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거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돌멩이를 떡댕이로 만들고 막 지나가는 나무를 갖다가 무슨 뭐 괴물로 만들고 이런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경에 기록되었지 않냐 이놈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입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막 맛있는 거와 화려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혹할 때,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또 시험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첫 시험을 말씀으로 극복했잖아요. 야 이놈아,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 이러니까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할 때는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인지 높은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야 성경에 기록했는데 하면서 성경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신천지 같은 데 갔다 성경으로 유혹하잖아요.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들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고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이렇게 말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게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가 이게 시험이지, 이걸 초월해서 돌이 떡대기가 만들고 막 위험한 도전을 해서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어 봐봐 내 독 먹으면은 안 죽어 이래가지고 독을 마셔서 실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이 그러잖아요. 독사의 독을 먹어도 해함을 입지 않는다니까 실제 독을 먹고 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독입니다, 제가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다 꼭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건 시험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마귀의 시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 40일 금식하고도 쌩쌩해 봐봐 이러다 금식하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위험한 도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 믿음 있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 죽습니다. 산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도전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이 가끔 이런 거 했다가 막 귀신 내쫓는다고 사람 두드려 패가지고 사망사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했어 이놈아. 위험한 장난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말이죠. 왜? 우리 혈과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꼭대기 가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어딨냐? 요 입에 있고 요 마음에 있다. 30장 10절 1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거 순종 안 시켜요. 장대 높이 매달아 놓고 이거 보는 자는 살아 할 때 이거 고개 드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고개 기부스한 사람도 고개가 안 돌아가면 몸이 돌아가면 되지. 몸이 안 돌아가면 옆에 사람한테 나 봐야 되니까 돌려줘 이러면 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지킬 수 있고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험하지 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허영심을 이제 돋구는 거죠.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주겠다. 이것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집 몇 채 생긴다. 예수 믿으면 빌딩 생긴다. 이게 다 마귀의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치면은 그 마귀 짓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복음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시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방법인데, 그 방법이 사실은 유혹을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걸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괜히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려요? 쓸데없이. 아니 쓸모없이 밥 먹으면 되지 왜 돌멩이를 떡땡이가 되게 해요? 천하만국 절하면 누가 공짜로 그거 다 준다? 다 뻥이죠. 그래서 막 일확천금을 꿈꾸고 막 유토피아를 꿈꾸고 갔다가 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일은 오늘 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게 하셨지 막 허황된 꿈을 꾸면서 환상에 젖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막 허황된 꿈을 꾸게 해가지고 허황된 환상에 젖어서 이 땅에 신천 신지가 이루어진다고 막 신천지 미혹을 하는 바람에 신천지가 돼버렸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허황된 꿈꾸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거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그 앞에 절하는 거잖아요. 돈 앞에 절하지 말고 권력 앞에 절하지 말고 우리는 그거를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쫓으면, 사랑하면이 쫓으면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매달려서 쫓아다니면 하나님의 약속, 축복, 사랑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을 자궁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야, 저거 아름답다, 저거 갖고 싶다, 이 탐심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탐심, 보았을 때 갖고 싶은 자극, 그 다음 이생의 자랑, 남들보다 뛰어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거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이게 마귀의 시험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매일 있는 일들이에요. 주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매일 마귀는 우리를 시험을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먹는 욕구, 성적인 욕구 이런 거 쫓지 말고, 육체적 본능적 욕구를 쫓지 말고, 위험한 도전하지 말고, 막 아니 뭐 좀 아파가지고 찢어졌으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약 바르고 기도하면서 의사한테 수술해서 치료하면 되지. 그걸 막 기도해서 낫겠다고 암덩어리가 썩어가는데, 막 몸이 썩어가는데 기도해서 낫겠다고 막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 위험한 도전하지 마라. 그다음 막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막 엉뚱한 꿈 꾸는 사람 되지 마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그날 주어진 사명을 내게 오늘 하루를 주시거든요, 선물로. 그래서 내일 또 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요, 내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그게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잖아요. 그걸 똑바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과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명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산상설교에서. 그래서 시험을 물리쳤더니, 말씀을 물리치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유혹을 물리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유혹을 못 물리치면요, 마귀는 찐다기처럼 달라붙어서 절대로 안 떠난다니까요. 안 떠나서 끝까지 달라붙어서 나를 괴롭히고 결국은 늪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죠. 탐욕의 늪에, 허황된 꿈의 늪에 빠지고 육체의 욕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죠. 매 순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가 떠나고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더라.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곁에 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때 천사들이, 말씀으로 싸워 이겼을 때 천사들이 돕는 거지,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면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만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이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요,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세례 요한이 잡혀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죽냐면 갈릴리 지방 왕 헤롯 안디바한테 죽잖아요. 그 헤롯 안디바가 어디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냐면, 제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그 마케로스 궁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생긴 산이에요, 산. 근데 이 산 속에다 궁전을 만들었어요. 지하로 해가지고 궁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지 뭐, 아무도 못 쳐들어와요. 근데 이 성이 어디냐면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사해 바다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가 여름궁이에요. 이쪽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어요. 거기 마케로스 여름궁전을 지었고, 여기 헤로돔이 있고요, 여기 가이사랴 궁전이 있고요, 궁전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 마사다의 궁전이 있고요, 마사다, 마케로스, 여기 헤로디움,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가이사랴, 이런데 헤롯 대왕이 만든 거고요. 여기는 여기 지금 헤롯 안디바가 여기서 자기 아내 헤로디아라고 그랬죠. 이 빌립의 아내를 취하고 그 딸을 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잔치하면서 세례 요한을 목베이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그 안디바한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요,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사렛을 갈릴리로 가셔서 처음에 어디 가셨냐면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신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누가복음 4장 얘기예요. 여기 이제 그냥 여기는 나사렛을 떠났다고만 나오지 나사렛 사건은 안 나오죠.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낭떠러지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안식일에 그 이상 갈 수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피하여서 가셨더라 하는 말씀이 4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그리고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면은 여기가 스불론 땅, 예수님이 탄생한 나사렛 땅 있는 거기가 스불론 땅이에요. 여기 갈릴리 해변 지경이 납달리 지경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변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라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예수님이 움직인 게 나사렛을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에, 해변 지경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는 것,
거기서 아예 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 부르기 전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처음 혼자 일하셨어요. 나사렛에서. 그러다가 가버나움에 가셔서 제자들 부르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가 마태복음에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 안 나온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없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그래서 다 읽어보면서 짜집기를 해보면은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어요. 근데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면서 이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때에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이때부터,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사시면서부터 뭘 전파하셨냐면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거기서 사시면서 다니시다가 어느 집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러서 이제 제자를 삼죠. 그들은 어부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서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셨죠. 그들이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거기서 버려두고 그를 따랐더라 할 때 이건요, 과정은 생략한 거예요. 이들이 막 부르자마자 아이고 주님이 불렀는데 하고 다 집어 던지고 따라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 막 순종을 강요하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 순종해 이래가지고 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명하실 때 다 버리고 따라왔어. 이게 시간 간격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사렛에 사시고 갈릴리 지방에 가버나움에 사는 요 기간이 제자들 부르시고 세우는 기간이 1년.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하루 만에 이루어지고 이틀 만에 이루어지고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몇 개월 막 1년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다가 야 따라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쫓아온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 있었죠. 예수님이 거기 사시니까 일도 하다가 주님 이야기도 듣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떠날 때 다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과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셔서 거기도 제자를 삼아요. 거기서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갑자기 그냥 무슨 이 체면에 취한 것처럼 갑자기 일하다 말고 팍 따라온 게 아니라고요. 여긴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쳐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파해야죠. 백성 중에서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상처 줘서 내쫓는 곳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치료해 주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온 수리아가 이제 그 시리아 땅이잖아요. 거기까지 이방 땅까지 퍼졌어요.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 걸려 고통받는 자들, 귀신 들리는 자들, 간질하는 자들, 병든 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갈릴리 지방과 데가볼리 지방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은요 예수님이 3년 사역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 통쳐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활동 전체를 설명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순간만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 활동할 때 이게 1년 기간이에요. 이게 1년 기간. AD 26년에 시작해서 27년경까지 이루어진 일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룬 것처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 시작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이 복음서 내용의 스토리가 중간에 가르침, 산상설교 빼고 치유사역 빼고 뭐 빼고 가르침 빼고 나면요 몇 가지 사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몇 가지 사건이 3년 반 동안 있었던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3년 반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만 뽑아서 설명했고 몇 가지 가르침을 정리한 거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좀 잘 알고 새 가족이 막 들어오면은 그 순간 막 변화받아 가지고 뺑 돌아서 그 사람이 다 세상 다 끊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탄생한 것처럼 바울이 가르쳐 줬잖아요. 젖 먹는 아기부터 시작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아이들로 성숙해져 가는 거죠.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3년 반 동안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매일 3년 반 동안 저 따라다니면서 성경 말씀 배우면은 여러분들 신앙이 30년 신앙한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만큼 뭐 일주일에 한 번 저 얼굴 한번 보고 일주일에 말씀 뭐 1시간, 2시간 듣는 게 전부잖아요. 그래봤자 10년 들어봤자 그 예수님 제자들 뭐 6개월 따라다니는 것도 안 돼요. 분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에 20분 30분 설교 들어가지고 해봤자 1년에 52주 해봤자 명절 빼고 뭐 빼고 그러면은 45주 정도 계산하면은 1시간도 아니고요 20시간? 그러면은 10년 해봤자 200시간이에요 10년 해봤자 200시간 20년 해봤자 400시간 그래봤자 6개월치 시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더디게 자라게 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매일 사역해도 이런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한꺼번에 왕창 놀랍도록 막 갑자기 막 교회 세웠는데 2년 만에 3년 만에 3,000명 5,000명 왜 안 불어나냐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모두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사역하셔서 몇 명 전도하시고 몇 명 뿌리내놓고 하셨냐면 12제자 남겨놓고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가서 막 전도 막 구름대같이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바울이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더라.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루에 3,000명은요, 그때 당시에 오순절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수십만 명이 목숨 걸고 신앙 하나 때문에 온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한 거지, 불신자들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목숨 걸고 전 세계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성지 순례 온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가슴 터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루에 3,000명 회개한 거지 서울광장에서 외쳐봤자 불신자들 그 한 명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마치 일반화시켜가지고 3,000명 5,000명 그건요 예루살렘 성에 절기 때 구름대 같이 몰려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생명 살리고 한 생명 구원해서 그를 양육해서 세우는 일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정말 고통받고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다듬어지고 세워져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으로 세워지는 건요 아주 아프고 고통스러운 많은 과정과 수고의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요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장 사역하신 것이 그냥 하루 이틀에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과정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혼자 다니셨지만 전도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전도하시고 또 다니시다가 여기서 하다가 또 가다가 바로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 시간 간격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일하시다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일 만나서 베드로를 전도하고 그러다가 안드레 전도하고 그러다가 야고보 전도하고 요한 전도하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한참 돌아다니시다가 빌립 전도하시고 뭐 니고데모 전도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니고데모 아니라 나다넬이죠. 나다넬을 전도하시고 이러면서 12제자를 부르신 거잖아요. 12제자 불러서 양육해서 세상에 파송하는 데까지 1년 2년 걸렸어요.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하시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도 주님 따라하기,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잘 배워서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